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를테네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의 배경이 되는 세계사는 매우 급변하는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다 땅과 북이스라엘 땅만 주목하여 보는데요. 유다 땅과 북이스라엘 땅 바깥 지역, 거기에는 아람이란 나라가 있었고 또 더 동쪽으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람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계속하여 서진 정책을 펼칩니다. 서쪽에 북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거죠. 그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에서 호세아로 바뀌었습니다. 호세아 시절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것, 그리고 끝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점령합니다. 호세아는 힘으로 당할 수 없는 아수르 제국에 대하여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또 살 길을 찾았겠죠. 그가 떠올린 아이디어는 남방왕인 이집트의 힘을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도가 아수르에 의해서 간파당했죠. 아수르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고 끝내 호세아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요. 여로보암에 의하여 나라가 갈리워지게 된 지 약 200여 년 만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다는 것, 우리들의 땅에 다른 나라의 군대가 와서 짓밟는다는 것,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비참한 일이고 또 살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겠죠. 게다가 아수르의 식민 정책은 그들이 정복한 땅에 다른 민족들을 서로 강제 이주시켜서 혼합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아수르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아수르가 정복한 도시들의 사람들이 강제 이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다민족 사회가 되었다는 뜻이겠지만 그것이 자원하여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강제로 일어난 일이니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겠지요? 그러나 그 땅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른다는 사실, 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기간 가운데 뜻하지 않은 참사가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사자들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고가 아수르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제시한 해결책은 그 땅에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 온 이민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졌다면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의 선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여호와만을 경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들어오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전통과 문화와 종교들을 가지고 왔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종교적 혼합주의가 널리 횡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다리 신앙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너의 마음을 내게만 달라고, 나도 너만을 사랑하겠노라고 말씀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여로보암이 나라를 쪼개어서 북이스라엘 세운 것 자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로보암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그 법도에 따른 통치를 했더라면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규례를 행하였습니다. 이방의 문화와 그들의 율례도 함께 더불어 지켰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상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것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산당들을 세웠고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정신과 영혼의 세계를 팔아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목소리에 왕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고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모습만을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하여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거라고 기대하며 이방신들에게 나가 빌었고 제사를 드렸고 그들의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불태워 제사 드리는 반인륜적인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당연히 분노하셨겠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결국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의 일생이 있죠. 태생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전성기가 있고 또 쇠퇴기가 있습니다. 제도도 그러하고 국가도 그러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죠. 누구나 언젠가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자초한 사람,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화가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불행하게도 그런 왕이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역사의 마지막이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 재앙을 맞이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에게 오히려 칭찬받는 백성, 칭찬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국민이 되기를 원하고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실 복을 많이 예비하고 계시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청종한다면, 그분의 생명의 가치와 사랑의 윤리대로 살아간다면 이 나라의 영향력을 세계 만방에 떨치게 하실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이방 문화와 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불순종하고 부도덕적이며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던 나라, 왕, 백성들, 끝내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